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주의 사랑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내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끄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려고 해요. 눈을 감을 필요까지는 없고 전사님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날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여러분 집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재미있게 친구랑 같이 여러분의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에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보드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든지 인터넷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방귀 낀 거 아니고요. 무언가 타는 것 같은 냄새였어요. 그래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거실은 화염으로 가득해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됐네. 불 붙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안 먹혔네요. 자,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휴대전화는 거실에다 충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방 안에서는 밖으로 연락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아무렇지 않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핑 하고 뭔가가 떠올랐어요.
바로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방 안에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일찍 퇴근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직업이 알고 보니까 소방관이었던 거예요. 자, 또 집안에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여러 가지 소방 기구들이 잔뜩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와 같을까요? 아까처럼 막 심각하게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가득 차 있을까요? 여전히? 아마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우리 아빠 소방관이었지? 아,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소방 기구들이 있지? 하는 게 문득 떠오르는 순간 금방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소방관인 아버지께서 금방 여러분을 구출해 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죠. 조용히 들어와야지. 늦게 와가지고 조용히 들어와야지. 자, 그럼 이제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전사님이랑 같이 상상했던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어요. 이거 진짜 갈릴리 호수예요. 전사님 이 배 탄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호수는 보통의 호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커다란 호수여서 심지어 바다라고 불릴 정도의 호수였죠. 그런데 그 커다란 호수를 건너던 중에 사나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몰아치기 시작했고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가 급하게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부름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곧장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더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일을 마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신 거였어요. 사나운 바람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으니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보였던 제자들을 향해 오히려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니 다 죽게 생겨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 이 상황에 당연하죠 하는 생각 드나요?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호성이가 도리도리 했어요. 이해 잘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당연한 태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겠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25절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에 있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이유를 찾았나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던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왜?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아니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따르긴 했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향해서 이 일이 있은 후에요. 사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자, 이번엔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했을까요? 그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주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이건 말씀으로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매우 흡족해 하셨죠. 베드로가 했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지금의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대답이 바로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그 답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정답이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정확하게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것 같았던 그 위기 속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때처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렇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란 거죠. 왜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니까요. 자, 이 사실을 알고 아까의 그 상황을 돌아보자면 제자들이 아까처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했을까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라고 했겠죠.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그 위기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앞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화재 속에서도 소방관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요? 소방관 아버지가 틀림없이 금방 나를 구출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상이었지만 여러분에겐 그런 믿음이 그 순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어린아이가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에게 신나게 달려가가지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뛰어 올라서 안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막 뛰어가가지고 아빠라는 걸 보고 점프해서 안기는 거예요. 자, 아빠가 잘 붙잡으실지 아니면 실수로 놓치지는 않으실지
이런 거를 아이가 염려한 것 같아요? 당연히 어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아빠는 나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내 아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빠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기 때문이었죠. 자, 아빠가 나를 단단히 붙잡아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정도는 거의 뭐 위험하지만 이런 거 아빠한테 뛰어 안겼는데 그냥 안아주시는 거,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그 믿음은 출발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기필코 구원하실 분이에요. 아니,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앞에 놓인 상황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 그렇게 믿어요. 이미 전사님도 다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 믿음대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로 믿어요. 그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린 채로,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만 인식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음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더욱더 굳세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되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가 그와 같은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